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5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계속해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를 기업해 하라고 너희를 두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트린이다.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원했었죠. 잠깐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은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대전제적인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명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나 부모를 닮듯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닮지요.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닮지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정한 복음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를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 사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들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는 우리들을요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변화는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과 그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시면서 남은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쵸? 기억 다 나시죠? 오늘 말씀은요, 1절과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닮기를 포기한 잠자는 자들이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닮기를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될 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요. 그것은요,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요, 결국은 나중에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이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여, 우리 옛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고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그 성령의 역사,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요,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그런데요, 말씀에서 나오는 이 잠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요, 불신자와 삶에서 별로 구별함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살고요, 욕심과 거짓말과 음란과 혈기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원망하며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꼭 보면 나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꼭 나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같이 이러한 마음을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동감한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잠자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하는데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요, 반응이 없어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걸린다면 여러분 최소한 죽은 자는 아닙니다. 잠자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위로를 받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지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보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님 안에서 빛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면요,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묻습니다. 우리들은 빛의 자녀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모임에 갈 때요, 내가 빛이니까 그 모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빛이 들어간다! 이런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 모임에 들어가십니까? 주차장에서, 식당에서요, 아, 여기 빛이 있잖아. 내가 빛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치기는커녕요, 자신을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야, 사람들이 내 삶을 안다면, 보이지 않는 이 내 삶을 안다면, 내 속을 안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야, 기절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빛이 아닌 자가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앉으려는 의자가 이렇게 여러분 이 의자에 다 앉으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깨끗해요. 하얀 방석이 있고, 그렇죠? 앉을 때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식당에 그 의자에 오물이 그냥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오물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달려가서 그 오물 치우고, 오물 혹시 옷에 묻었나? 어디로 가요? 화장실을 직행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혹시 묻었나 하고 닦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자신의 몸과 옷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이 깨끗하니까, 자신의 옷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는 거죠. 오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몇 달을 노숙하면서 머리도 감지 않고요, 목욕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더러우니까요. 자기가 더 더러우니까. 오히려 깨끗한 자리와 사람들을, 그리고 밝은 조명들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신에 대한 행동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져요. 마귀가,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계속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난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난 빛과 소금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 난 여전히 죄인이야.
마귀가 유혹할 때 대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믿지 못해서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그 자체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참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 참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니까. 그러나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가 나에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지는 않는 거죠. 교회 다니는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예요. 이런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근데 빛은 아니야. 내 마음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군요 말해요. 힘들어요. 안 돼요. 못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4절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면서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으로 빛을 비추시겠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어둠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 속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어둠 속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감추인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거룩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룩하게 살며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무작정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 1억만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1억을 그냥 탁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웬만해서 저의 낯을 피하면서 돌아다니실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은 전부 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주실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고 그 다음에 1억을 달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겠죠. 100억 중에 1억 주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만약에 그걸 안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럼
못 돕니다. 아시겠죠? 네.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요, 잘못 들으면요, 내가 마치 이 슈퍼맨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광풍처럼 눌러오는 그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도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은요? 그리스도 외에.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 낙원에 가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그 농부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재림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발목을 받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금욕하라, 무소유로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부귀영화를 다 버려라, 헛된 것이다, 허상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성도님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지 않죠? 근데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 안에 진짜 보화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요, 노력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빛을,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고자 노력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냥 믿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노력합니까? 아니죠.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노력하십니까? 아니죠.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면 감사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노력하십니까? 맨날 못 들고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받고 계세요? 노력하세요 이렇게? 네? 아닙니다.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세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게 잘 됩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늘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죠? 아멘이 좋네. 아멘 적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죠? 네. 여러분 살아있는 자죠? 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노력해서 됩니까? 아니죠.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물론 교회에 다닌다는 그걸 통해서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믿음이 아니죠. 어떤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고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잠자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잠자게 되었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자가 잠에서 깨어난 성도입니다. 세상처럼 살지 않아요. 이런 성도님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바로 살려고 했어도 영적으로는 잠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잠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모든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